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중대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고 선물로 믿음을 일으켜줘야만 내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또한 청교도들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빈손, 구원을 받는 빈손, empty hand란 말이에요. 손은 같은 손이지만 이 손은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손바닥 방향과 손등 방향이 존재해요. 손등 믿음이 있고 손바닥 믿음이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손등 믿음은 우리가 이 손을 쓸 때도 이 손등을 쓸 때가 언제예요? 이 밀어낼 때 손등을 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믿음일 수가 있어요. 손바닥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열린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려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달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기도하는 세리랑도 달라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누구냐 하면 그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로 넘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세금 징수원이.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장 경멸받는 직업이었어. 왜? 민족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의 믿음이 손등 믿음 같은 거예요. 손등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어. 그런데 하나님, 저도 의롭지 않아요? 저도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손등 믿음은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제 방식은 포기케 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래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요, 제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손등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손바닥 믿음 알아볼까요? 손바닥 믿음이란 빈손 믿음이에요. 빈손.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같은 성전에 올라간 세리, 그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해요. 제단 앞에 오지도 못해. 저기 구석에서 감히 눈도 뜨고 막 하늘도 못 보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기도.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요. 자기 공로도 없고 어떤 종교적인 스펙도 없어요. 그는 빈손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그 빈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손바닥 믿음은 빈손으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드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이라는 말을 헬라 원어에서는 람바노라고 썼습니다. 적극적으로 붙들 때 람바노를 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손바닥 믿음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 빈손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리스도. 그런데 내가 이 손에다가 뭘 쥐고 있으면 이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어요. 에? 그래서 내가 쥐고 있던 이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교만, 자기 죄, 이걸 내려놔야 돼. 이걸 내려놔야 빈손이 돼. 빈손이 될 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 그러는데 이런 현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선물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는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복음이
외부에서 들려지는 순간부터 이제 믿음이 이제 작동되는 그 시작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돼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찔리게 하고 자꾸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단계에 일어나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단계. 그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성령의 조명의 단계입니다. 곧 복음이 참되고 아름답게 느껴지고서 바라봐지는 단계.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시네, 하나님이 창조자가 맞네, 이러한 식의 영적인 깨달음의 믿음이 생성되고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 사람한테 이러는 현상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 의의가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했던 믿음의 실제 요소 세 가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식,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 때 복음을 듣고 배우게 돼요. 깨닫게 돼요. 동의, 복음이 참되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의탁,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성된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께 대한 끌림과 갈망이 시작되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삶을 교회 안에서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셨다면 거기에 반응하시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